잠시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댓글로 남겨보세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면서 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평범했던 일상이 특별해지며 잠들기 전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당신도 감사와 함께 말씀을 드리며 편안한 밤으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여러분은 값진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씻겼던 마리아를 기억할 것이다. 바로 그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다와 함께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주님이 아끼는 사람이 매우 위독합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게 되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무척 사랑하셨다. 그러나 곧 그들에게 가시지 않고 계시던 곳에 이틀 더 머물렀다가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선생님,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에서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며칠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곳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며 반대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나 밤에 걸어다니면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나사로가 밤에 휴식을 취하려고 잠든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가 나았다는 뜻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았던 것은 너희를 위해 아주 잘된 일이다.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로 가자. 그때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축복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제자들과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는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말을 들으셨다. 예루살렘에서 5리밖에 안 되는 베다니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문상을 하러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위로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기별을 듣고 마르다가 마중을 나왔다. 마리아는 집 안에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묻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구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제 오빠를 다시 살리실 줄 압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마르다는 예,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저도 압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다시 생명을 주는 자이니 누구든 나를 믿는 사람은 죽는다 하여도 다시 살 것이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르다는 종객들이 있는 데서 마리아를 조용히 불러내어 주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고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마리아는 즉시 예수께 갔다. 예수께서는 동네 마르다가 마중 나왔던 곳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가는 것을 보고 놀기 위해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마리아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리아와 같이 통곡하는 것을 보시자 애처로운 생각에 매우 침통해하시며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주님, 와 보십시오 하고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수군거렸다. 저것 좀 보시오. 나사로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던가 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맹인도 고친다는 사람이 죽어가는 나사로는 어쩔 수 없었던 게로군 하고 분정거렸다. 예수께서는 침통한 마음으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이었으며 입구는 돌로 막혀 있었다. 돌을 옆으로 옮겨 놓아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자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지금은 냄새가 지독할 겁니다.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으니까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돌을 옆으로 굴려놓자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청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 청을 들어주시는 아버지께 새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서 있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큰 소리로 부르셨다. 그러자 나사로가 수의를 입고 붕대로 얼굴과 머리를 싸맨 채 나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와 함께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마침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구해 바친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일을 논의하기 위해 의회를 소집하였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가 별별 이적들을 다 보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온 백성이 그를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로마 정부가 우리 유대 정부의 자치권을 빼앗을 게 아닙니까? 하고 떠들어댔다. 그때 그들 중에 있던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가 말했다. 당신들은 어리석기도 하구려. 이 한 사람을 온 백성을 대신해 죽게 하면 되지 않소. 왜 온 민족이 망해야 하오? 이 말은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예수께서 온 백성을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예언을 한 것으로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 영감을 받아서 한 말이었다. 곧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도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한 것이다. 그때부터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공식적인 일을 중단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가 인접해 있는 에브라임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 계셨다.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워오자 많은 사람들이 정결 예식에 참여하려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혹시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하여 찾아다니다가 성전 안에서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6월절 축제에 참석하실까요? 하고 서로 물었다. 한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를 보거든 즉시 보고하라는 공고를 했다. 12장 6월절 축제가 시작되기 엿새 전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로 가셨다. 그곳에서는 예수를 대접하기 위해 잔치를 열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손님들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수한 마늘 향료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로서 장차 예수를 배반할 자인 가룟유다가 그 정도의 향유라면 큰 돈이 될 텐데 왜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하고 말했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제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으면서 가끔 그 돈을 빼돌리는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두어라.
그 여자는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올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그렇게 오래 있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셨다는 말을 들으니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를 뵙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나사로를 보려고 그곳으로 떼지어 몰려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기로 결정하였다. 나사로가 살아남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멀리하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온 성안에 전해지자 6월절 축제에 왔던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길가에 나와 예수를 맞으며 구세주여 이스라엘의 왕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쳐댔다. 예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너 시온성아 기뻐 뛰어라 너희 예루살렘 시민들아 환호성을 울려라 보라 내 왕께서 내게로 오실 것이다. 그분은 의롭고 노련한 해방자이시다. 그런데도 경배하여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 예언이 그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렇게 하여 많은 군중이 예수를 환영하게 된 것도 예수께서 이 놀라운 이적을 보이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불멘 소리로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다 그를 따라가고 있잖소. 6월절 축제에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는 헬라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 지방 베세다에서 온 빌립에게 가서 선생님,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 일을 상의한 뒤 둘이 함께 예수께 가서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나는 죽어야 한다.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밀알 하나가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한 알에 죽은 밀알에서 많은 밀알이 맺히듯이 새 생명들을 풍성하게 거두게 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너희 목숨이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고 전하라.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서 높이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은 깊은 범민에 쌓여 있다. 내가 무엇이라고 기도할까? 아버지,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에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할까? 그러나 나는 지금 내 앞에 닥친 이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닌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께 말한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음성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들려왔다. 이제 세상이 심판받을 때가 왔으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내가 십자가 위에 높이 들리게 될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당하실 죽음이 어떤 것인지 이미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다. 군중들이 물었다. 죽는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며 결코 죽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때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높이 들려야 할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빛이 너희에게 비칠 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어둠이 오기 전에 어서 서둘러라. 어두워지면 길을 찾기에 너무 늦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어라.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의 눈을 피하여 눈을 숨기셨다.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들은 소식을 아무나 믿겠느냐? 여호와의 권능과 승리가 그토록 붙여나고 멸시받는 사람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을 도대체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귀를 막아버려라. 눈을 아예 감겨버려라. 그들이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고침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주님을 가리켜 이러한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내색하지 못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낼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영광을 더 원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왔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게 될 것이다. 내 말을 듣고서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겠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모두 마지막 날 내가 말한 진리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다. 이 진리는 내 생각대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말하라고 하신 그대로를 전할 뿐이다. 나는 그 가르침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임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를 말한다. 13장. 예수께서는 6월절 전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에서 지내실 마지막 밤인 것을 알고 계셨다. 마귀는 이미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때를 이용해서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를 꾀어 그 밤 안으로 예수를 배신할 계획을 진행하도록 일러두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층 더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대야의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하여 시몬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시다니 말도 안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을 내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훗날에 알게 될 것이다. 안 됩니다, 주님. 제 발은 절대로 못 씻기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우겨대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 친구가 될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소리쳤다. 그러시다면 제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다.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이미 대신할 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으므로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예수께서는 겉옷을 다시 입고 식탁에 앉아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발을 씻긴 뜻을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된다. 그것은 옳은 말이다. 사실이 그렇다. 그렇다면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남의 발을 씻어 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것 같이 너희도 남에게 베풀도록 내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며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는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 이제 그대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 모두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와 한 솥밥 먹던 친구들도 내게 등을 돌릴 것이다 라고 한 성경의 말씀은 곧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환영하는 것은 곧 나를 환영하는 것이며 나를 환영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환영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께서는 몹시 괴로워하시며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 가운데 나를 대신할 사람이 앉아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제자들 중 예수와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한 제자가 바로 예수 옆에 앉아 있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눈짓으로 이 무서운 일을 할 자가 누구인지를 예수께 여쭤보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 제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내가 이 떡을 적셔주는 사람은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떡을 받아 먹자마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빨리 내가 할 일을 하라. 식탁에 앉아있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께서 돈 관리하는 일을 맡은 유다에게 명절에 쓸 물건을 사오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좀 주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곧 그 자리를 떠나 밖으로 나갔다. 밖은 캄캄한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다. 유다가 방을 나가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때가 왔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나를 둘러쌀 것이다.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로 하나님께서는 크게 찬양을 받을 것이며 자신의 영광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 일은 머지않아 곧 이루어진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떠나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떠나가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말하였던 것과 같이 너희가 나를 찾더라도 찾지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지금은 내가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나 언젠가는 내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왜 지금은 제가 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위해 죽겠다고 했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일 아침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가 계시는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를 위하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항상 같이 있도록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말하였다. 아닙니다.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일을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았고 또 보았다. 빌립이 말하였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있었는데 아직 내가 누구인지 모르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하는 말은 나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이 사실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하는 일을 그도 행할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큰 일도 이룰 수 있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나 구하라. 내가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아들은 내가 너를 위하여 이루어 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찬양을 받으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며 아버지께서는 다른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와 영원히 같이 계시게 할 것이다. 그분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세상은 그분을 맞아들일 수 없다. 세상이 그분을 찾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지금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훗날에는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벌판에 버려진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얼마 안 있어 나는 세상을 떠나겠지만 너희는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다시 살아나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네 안에 있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다. 가롯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 주께서 저희 제자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기억하라. 너희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것이라.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나는 많은 것을 너희에게 당부하였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 대신에 보내실 동명자이신 성령이 오시면 또다시 많은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다시 일깨워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 마음에 평안을 남기고 간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그러니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나는 떠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지금 내가 나보다 더 위대하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이렇게 일러두는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와 이야기할 시간도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세상에 약한 통치자가 오고 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지배할 능력이 없다. 다만 나는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이름으로써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일어나 가자.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모두 잘라내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손질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분은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해서 이미 너희를 깨끗이 손질하여 주심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해주셨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살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떠나면 필요 없는 가지처럼 버림받아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놓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며 내 말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거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내 참 제자가 된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살아가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사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사랑 안에 사는 것과 같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나와 같은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다. 너희 기쁨의 잔이 넘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주인은 종들에게 비밀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내 친구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다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러니 세상에 내가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들이 박해할 것이다. 반대로 만일 그들이 내 말을 들었다면 너희 말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내게 속하였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그들 앞에서 아무도 행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것은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돕는 자, 곧 진리의 원천이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구나.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오셔서 나에 관하여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나를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것이다. 16장. 내가 이런 일을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너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다. 사람들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렇다. 지금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해두는 것은 그런 일이 닥쳐올 때를 대비하여 너희에게 경고해 두려는 것이다. 내가 더 일찍 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는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내가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고 그 이유를 묻는 사람도 없다.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는 슬픔에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만일 내가 가지 않으면 돕는 자께서 오실 수 없다.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내가 가서 그분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세상의 죄란 곧 나를 믿지 않는 것이고 너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고 심판에서 구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 너희도 심판받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이르는 말이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돕는 자,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너희에게 전해주실 것이며 미래에 있을 일도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찬양하실 것이며 내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크게 높이실 것이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런 까닭에 돕는 자이신 성령께서 내게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한 것이다. 잠시 후에 나는 떠나간다.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또 잠시 후에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 몇 명이 서로 말하였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겠군. 잠시 후라니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하는 기미를 알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말한 뜻을 묻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세상은 크게 기뻐 날뛰고 너희는 슬피 울 것이다. 그러나 너희 눈물은 너희가 나를 다시 보는 순간에 큰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그것은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의 기쁨과도 같다.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불안은 기쁨으로 바뀌고 고통은 잊어버린다.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 너희는 기쁨이 넘치고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아무것도 내게 물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직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는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잔이 기쁨으로 넘칠 것이다. 나는 이 사실을 매우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에 관하여 명백히 이뤄질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아버지께 대신 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극진한 사랑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들어왔고 이제는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제자들이 말하였다. 마침내 주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시고 수수께끼처럼 남겨두지 않으시니 이제 저희는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느 누구도 주께 더 여쭤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너희도 이 사실을 믿느냐? 그러나 때가 오면 너희는 다 흩어져서 나를 혼자 두고 각기 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실 이미 그때가 다가왔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두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많은 시련과 슬픔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17장. 이 말씀을 모두 마치신 후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그 영광을 되돌리게 해 주소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땅 위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이룸으로써 이 땅 위에서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아버지 앞에서 다시 누릴 수 있게 내 영광을 드러내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세상에 선택된 사람들에게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항상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내게 주셨고 또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왔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내 사람이 됐으니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듯 그들을 내게 돌려주셨으므로 그들은 내 영광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을 떠나 그들을 뒤에 두고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친히 그들을 돌아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돌보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모든 식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을 지켜서 성경의 예언대로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는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그들과 같이 있는 동안 많은 것을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마치 내가 세상과 맞지 않는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 밖으로 데려가시기를 구하지 않고 사단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그들도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셔서 그들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 자신을 바치는 것은 그들도 진리를 위해 자신을 바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의 증거를 듣고 내게 와서 나를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의 기도는 마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본래 하나이듯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모두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깨닫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소서.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버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었고 앞으로도 더 깊이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예수께서는 기도를 끝내시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올리브 나무가 있는 동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께서는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그곳에 가신 일이 있어서 예수를 배반할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딸려 보낸 한 무리의 군인들과 경비들을 끌고 감난산에 도착하였다. 그들은 횃불과 등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닥쳐올 일을 다 하시고 앞으로 걸어 나가서 너희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사렛 예수요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때 예수를 팔아넘기려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놀라서 뒤로 물러서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께서 한 번 더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나사렛 예수요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내리쳤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어찌 마시지 않을 수 있겠느냐. 유대인 경비병과 군인들은 그들의 상관과 함께 예수를 결박하여 우선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가야바는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이 더 낫다 하고 말한 사람이었다.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제자 하나가 그들을 따라가자 시몬 베드로도 따라 나섰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터였으므로 예수를 따라 안뜰까지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어야 하였다. 그러자 그 제자가 문지기 소녀에게 일러 베드로를 안으로 들여보내게 하였다. 그 소녀가 베드로를 보고 말하였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아니다, 나는 아니야 하고 부인하였다. 날이 추웠으므로 경비병들과 시종들은 불을 피워놓고 두 주위에 둘러서 있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서 불을 쬐었다. 안에서는 대제사장이 예수를 신문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들에게 가르쳐 오신 내용에 대해서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공개적으로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쳐 왔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널리 알려져 있다. 유대인 지도자들도
들어서 알고 있다. 나는 비밀스레 가르친 일은 한 번도 없다. 그래도 알고 싶거든 내게서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이 자리에 있는 너희 가운데도 들은 사람이 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때 경비병 하나가 예수의 뺨을 치면서 대제사장에게 그따위 대답이 무엇이냐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증거를 대보라.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칠 수 있느냐.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가 불 곁에 서 있는 것을 본 어떤 사람이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닌가요? 베드로가 나는 아니요 하고 대답하자 대제사장의 시종이며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되는 이가 나서서 몰아세웠다. 당신이 감난산에서 예수와 같이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는데도 그러시오. 그러나 베드로는 또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가야바 앞에서 신문이 끝났을 때는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다. 그 다음 날 예수께서는 로마 총독 관저로 끌려가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관저 안으로 들어가 직접 예수를 고소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하면 불결해져서 6월짜리 양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나와서 물었다. 당신들은 이 사람을 왜 고발하였소? 이 사람이 무슨 고소당할 만한 일을 하였소? 유대인들이 위기양양해서 대답하였다. 그가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그를 체포하였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네 법대로 당신들이 재판하시오. 빌라도의 이 말에 그들이 대답하였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구를 사형시킬 권한이 없습니다. 이로써 예수께서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실 것인가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빌라도는 관저 안으로 되돌아가 예수를 자기 앞에 불러다 놓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되물으셨다. 지금 그 말이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냐? 빌라도가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인 줄 아느냐? 그대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그대를 내게 넘긴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내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을 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대항하였을 것이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물었다. 그러면 그대가 왕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네 말대로 왕이다. 나는 세상의 진리를 가지고 왔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내 제자들이다. 그러자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였다. 그는 죄목을 씌울 만한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니 해마다 6월절에 감옥에 있는 죄수 하나를 당신들의 요청에 따라 놓아주는 관례대로 나는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 생각인데 어떠시오? 그러나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19장. 빌라도는 예수의 웃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등을 내리칠 것을 명령하였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왕이 입는 자색 융포를 입힌 다음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조롱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의 얼굴을 때렸다. 빌라도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제 그를 당신들 앞으로 끌어오겠소.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융포를 입은 채 밖으로 끌려 나오시자 빌라도가 말하였다. 보시오, 이 사람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관리인들은 예수를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소리 질렀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다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자 유대인들은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자입니다. 우리 율법에 따르면 그런 자는 마땅히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하고 외쳐댔다.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어 예수를 관저 안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는가?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내게 말하지 않을 작정인가? 내게는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하고 빌라도가 말하자 그제서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권한을 받지 않았던들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들의 죄가 더 크다. 빌라도는 가능한 한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만일 총독께서
이자를 놓아주신다면 각하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만일 총독께서 이자를 놓아주신다면 각하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빌라도는 다시 예수를 그들 앞에 데리고 나와 돌을 깔아놓은 광장 위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때는 바로 6월절 전날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였다. 자, 여기 당신들의 왕이 있소. 그들이 소리쳤다.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뭐라고 당신들의 왕을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하고 대묻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고 대제사장들이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주었다. 마침내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에 넘겨졌다. 그들은 예수에게 십자가를 지워 성 밖으로 나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불리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골고다란 해골산이라는 뜻이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중간에 두고 양편에 다른 죄수 2명도 함께 십자가에 달아 세워 놓았다. 빌라도는 예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쓴 표지판을 붙였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데다. 그 표지판은 히브리말, 라틴말, 헬라말로 써놓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읽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을 자칭 유대인의 왕으로 고쳐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을 뿐이요 바꿔 쓸 수 없소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예수의 겉옷을 네 몫으로 나누어 한 몫씩 차지한 후 속옷은 이음매가 없는 것이므로 속옷은 찢지 말고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지 제비를 뽑자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내 옷을 나누어 갖고 또 더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그들이 한 짓이었다. 예수의 십자가 가까이에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어머니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자 어머니에게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예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것을 아시자 성경의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목이 마르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항아리에 담긴 신 포도주를 희숫가지에 깬 해면에 적셔 예수의 입에 대어드렸다. 예수께서는 그것으로 목을 축인 뒤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머리를 아래로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죄수들을 그 다음 날까지 십자가에 달아두지 않을 작정이었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다 더욱이 6월절의 안식일은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그 죄수들이 죽어야 시체를 내릴 수 있으니 빨리 죽도록 다리를 꺾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청하였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다. 그러나 예수께 와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는 대신 군인 하나가 창으로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의 증인이다. 그래서 이를 명확히 증거하여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도록 하려고 기록하는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남으로써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뼈마디 하나라도 상치 않도록 그 일을 주께서 보살피신다라는 말씀과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바라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모셔가게 해달라고 청하였다. 예수의 제자였으면서도 유대의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그것을 감추어 오던 사람이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는 가서 예수의 시체를 모셔내렸다. 예수를 밤중에 찾아온 일이 있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량을 섞어 만든 방부제를 100근가량 가져왔다. 그 두 사람은 함께 예수의 시체를 모셔다가 유대인들의 장례 풍속대로 방부제를 바르고 길고 고운 데로 감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가까이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전에 한 번도 사용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 빨리 서둘러야 할 필요도 있고 또 무덤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거기에 모셨다. 20장 안식일 다음 날 새벽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마리아가 급히 시몬배 들어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 말하였다.
누가 주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주님을 어디다 모셔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무덤으로 달려갔다. 베드로보다 걸음이 빠른 다른 제자가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그는 몸을 굽히고 고운 데만 놓여있는 것을 그려다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곧 뒤따라 달려온 시몬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고운 데가 놓여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잘 개어져 그 옆에 놓여 있었다. 그제서야 다른 제자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믿었다. 그때까지도 그들은 그분이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한 성경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제자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다시 돌아와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 그녀는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다. 무덤 안에 흰옷을 입은 천사 2명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를 모셨던 자리의 머리맡에, 또 한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천사들이 그 여자에게 물었다. 왜 울고 있느냐?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누가 내 주님을 모셔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디다 모셔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 자기 등 뒤에 서 있는 것 같아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분은 예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왜 울고 있느냐? 너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께서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여보세요. 만일 당신이 그분을 옮겨가셨다면 어디다 모셔두었는지 제게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자 마리아는 예수를 향해 돌아서서 선생님 하고 소리쳤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너는 내 형제들을 찾아가서 내가 내 아버지이며 너희 아버지 곧 내 하나님이며 너희 하나님이신 분께 올라간다고 말하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만나 뵌 일과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자기들이 모여있는 집의 문을 닫고 자기들이 모여있는 집에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고 자기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만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제자 가운데 쌍둥이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는 마침 그 자리에 없었다. 그들이 도마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다오 하고 말하자 도마는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서 못자국을 보고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보며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같이 있었다. 문 역시 잠겨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번과 같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외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구나.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의 제자들은 이 책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다른 이적들을 보았다. 그러나 이것을 기록해 두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21장. 그 후 예수께서는 디베라 바닷가에 다시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셨는데 그 경위는 이러하다. 그때 그곳에는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 곧 시몬 베드로, 쌍둥이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다른 제자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겠소 하고 나서자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 하고 모두들 따라 나섰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새벽녘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건 누구인지는 알아볼 수가 없었다. 이 사람들아, 뭘 좀 잡았나 하고 그가 소리쳤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그가 말하였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게. 그러면 많이 잡힐 테니. 그래서 그들이 그 말대로 하였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조차 없었다. 그 순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옷을 벗고 있던 시몬 베드로는 겉옷을 걸치고 물속에 뛰어들어 바닷가 언덕까지 헤엄쳐갔다. 배에 남아있던 제자들도 그물을 끌며 배를 저 90m 정도 떨어진 언덕에 닿았다. 그들이 언덕에 닿아보니 숯불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생선을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배에 가서 그물을 언덕으로 끌어 올렸다. 그물 안에는 큰 생선이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그런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이제 와서 아침 식사를 하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그분에게 참으로 주님이시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이미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것으로 벌써 세 번째였다. 아침 식사가 끝났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을 사랑하는 제 마음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양들을 돌보라. 예수께서는 한 번 더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께서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자 근심하며 주님은 제 진심이 어떤지를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 양들을 먹이라.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내가 늙으면 다른 사람이 내 팔을 붙잡아 벌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은연중에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께 주님을 배신할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묻던 사람이었다.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어떤 죽음을 맞게 될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만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형제들 사이에 퍼져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만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단순히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 제자는 이 일을 증언하고 또 글로 기록한 사람이다. 이 증언이 참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다. 만일 그것을 다 기록한다면 온 세상을 다 그 책으로 채우고도 모자랄 것이다.